찬양하시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오셔서 다스리소. 오셔서 다스리소서.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정성을 다하여 바울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부장이신 박문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1968년 1월 5일 이치우 목사님의 시주로 성강교회를 세워주시고 고 정승 목사님의 교회 이전 학정과 남용순 목사님의 교회 건축, 말씀의 종 김강수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주께로 부탁하는 양무리와 함께 기도하며 이하여 기도하는 이 중차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에는 성실한 예배와 아버지 겸손한 섬김, 적극적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이 건투를 이룬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길분 세우던 김현옥 장로님, 김상배 장로님, 이교원 장로님, 이홍재 장로님, 전동호 장로님, 송인수 장로님, 양떼들 발을 잘 씻는 이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념대회는 아버지 하나님여 291명의 집분자를 세웠습니다. 바울이를 통하여 남 1, 2, 3, 4성교회와 아버지 한대와 수도회와 여 1, 2, 3, 4전도회, 또한 안수지사와 건사회, 아버지 청년회, 아버지 청소년부 학생회, 그래서 1, 2, 3, 4 교구를 설정하시고 20 교구를 설정하셨습니다. 이 건갑을 입하여서 목사님 힘껏 일할 수 있도록 내조하시는 윤은수 사모님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응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며 동주 동현이와 모두나 건강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며 오늘 아버지 아프리카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선교사 박종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이 재단을 짓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두원교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리카의 말라리가 빨리 퇴치어져서 아버지 건강에 살아갈 수 있는 민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지진을 고생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아버지 시리아 아버지 많은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현하지 못하는 아버지 불쌍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러시아 푸틴의 침략을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아버지 전쟁 속 1년 넘도록 전쟁의 헤엄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나토의 지지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를 소원하는 최신 대통령을 이시하여 아버지여 돈바스, 키친저, 헤르손 등등 지역을 사수하여 곡창기들을 이룰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뽕의 밀로 황김없이 다 십자가에 쏟아주셔서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강교회 사부 몽골 아버지 하나며 또한 아버지 러시아 아버지 필리핀 또 베트남 캄보디아 아버지 등 선교사로 파송된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근사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군의 이정표로 설정해 주시고 굶는 날에도 금미랄이 되어져서 큰 역할을 하는 기쁨의 복된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총무이신 김광정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돌려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실 강사님은 박종원 선교사이십니다. 박종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한 말라리아 교육재단의 대표이사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특별히 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바울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바울 선교 회원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라 이렇게 의상을 아프리카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성광교에 와서 감동을 먹었어요. 오자마자 보니까 딱 엘리베이터 안에 이 아프리카 옷을 입은 제 사진이 있고 또 저희 첫 번째 시골교회 방학간 사진도 있고 또 아프리카 평균적으로 청년들 실업률이 60% 이상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청년 가정을 위한 그 오토바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나눔을 갖기 전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말라리아 교육재단 사역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지난 주일날 1, 2, 3부 광고 시간에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생략하고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서 하는 많은 사역 가운데 특별히 시골교회 자립을 돕는 시골교회 방학간 사역 영상이 짧은 게 있는데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된 영상 1, 2, 3. 하나님 은혜로 지난 제1호 시골교회 방학간에 이어 2호, 3호, 4호 시골교회 방학간을 오픈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골교회 자립,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더 깊은 산골에도 교회를 개척, 그리고 믿지 않는 무슬림들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오픈 감사 예배들은 각 마을의 큰 축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이장이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며 시골교회 방학간을 후원해 주신
여천 제일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참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성광교회 와가지고서 여천제일교회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여드려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영상에 성광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한국말로 그렇게 감사 인사 드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그래도 그 아프리카 특히 동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라고 세계 10대 언어 가운데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스와힐리어를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 보신 분 있나요? 라이언 킹 보셨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 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심바. 예, 맞습니다. 심바. 심바가 라이언 킹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 사자의 이름인데 바로 심바가 스와힐리어예요. 그러니까는 사자, 영어로 라이언을 스와힐리어로 심바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찝차를 타고 가면서 동물들 구경하는 걸 뭐라고 하죠? 사파리라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아프리카 가기 전에는 영어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사파리가 스와힐리어더라고요. 사파리는 여행입니다. 여행. 걸어서 집을 떠나서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 타고 먼 다른 지역을 가든 모든 여행을 사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파리 언제마 그러면 여행 잘 다녀오세요. Have a good trip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파리 이것도 스와힐리어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나 그 나라 말 딱 세 마디만 알면은 다 통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그 나라 말 하는 인사말이죠. 그래서 저하고 따라서 한번 아프리카 인사말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잠보, 잠보. 되게 쉽죠? 네, 잠보. 안녕하세요, 헬로, 하이 하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나라를 가나 실수하거나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싸한테, 아싸한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아싸한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뜻이에요. 아싸한테. 쉽죠, 되게.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하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쿠펜다. 나쿠펜다. 그래서 나가 나예요. 내가 당신을 팬다.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자꾸 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자꾸 팬다. 자꾸 패는 게 아니고 나쿠 팬다.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쿠 팬다. 저는 이 스와힐리어 중에 나쿠 팬다가 가장 아름다운 말 같아요. 어쨌든 잠보, 아싸한테, 나쿠 팬다. 잠보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아싸한테 부족한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나쿠 팬다.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아나쿠펜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지난 주일날 영상 보시면서 말라리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처음 가가지고서 5년간 사역을 할 때 5년 동안에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은 죽다 살아났어요. 혹시 우리 바울 선교회 바울회 회원님들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과거에 말라리아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혹시 말라리아 걸려보신 적 있나요? 없죠. 한국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국도 옛날에는 말라리아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 주치의가 미국에서 파송된 의사 알렌 선교사님이었어요. 알렌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미국 선교본부에다가 쓴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글귀가 있나 하면은 조선은 마마와 학질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예요. 아마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 학을 띈다, 학을 띄어. 예? 그런 말 써보셨죠? 학을 띈다. 아주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 때, 학을 띈다 할 때 그 학이 바로 학질이에요. 그게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5년간 사역하면서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났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와 아프리카 말라리아 리포트를 발표를 하는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만, 사하라 사막 이남입니다. 이북, 북아프리카는 아니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만 매일 5세 이하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어린이만 3,000명이 죽고 있습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그래서 팬데믹이 오기 전까지 2019년도까지는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1년에 4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40만 명. 2020년도 팬데믹이 와서,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2020년, 2021년도에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70만 명입니다. 1년에. 그리고 작년 2022년도 통계가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요. 상상이 되세요? 말라리아로 70만 명이 죽고 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트리키예하고 시리아는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2년째 되고 있죠.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사역하는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5세 이하 아이들만 3,000명이 말라리아로 죽고 있고, 또 어른까지 합치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1년에 70만 명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오늘 선교보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심각하구나 아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는 매년 4월 25일을 세계 말라리아의 날로 정했어요. 아마 이런 날이 있는지도 아마 여러분들 모르셨을 텐데요. 다음 달 4월 25일이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세계 말라리아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말라리아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말라리아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3년째, 벌써 4년째가 되네요. 20년도, 21, 22, 23년도니까 4년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라리아는 전염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모기가 물면은 침샘에 있는 미세한 벌레 충이 몸속에 들어와서 혈관을 타고 혈관을 따라서 뇌까지 가게 되면 죽는 게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기한테 안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기가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사역했던 탄자니아 도시 빈민촌은 5천 가구가 사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흙집 동네였기 때문에 지붕이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창문이 4개가 있다 하면 4가정이 사는 거고요. 창문이 3개가 있으면 3가정이 살아요. 조그마한 방에서 4-5명에서 많게는 7-8명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는 밤에만 활동해요. 밤 10시에서 아침 한 5-6시까지. 우리가 잘 때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모기장만 잘 치고 자면은 모기한테 안 물리죠. 말라리아를 80% 이상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지만 집에 모기장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 모기장 쳤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도 모기장만 잘 치고 자면 모기한테 안 물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그 도시 빈민촌이나
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일반 가정에서는 그 모기장 하나, 그 모기장이 비싸지도 않아요. 5,000원이면 모기장 하나 살 수 있는데 가난한 서민들은 5,000원짜리 모기장 하나도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수입이 하루에 작게는 1,000원, 2,000원, 많게는 3,000원, 4,000원 하는데 그걸 벌어가지고 가족들이 먹을 옥수수를 사서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툭 하면 말라리아에 걸리고 또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검사받고 약 사 먹는데 또 5,000원, 6,000원이 들어요. 모기장 하나 살려면 5,000원이 들고 하니까 그냥 약도 안 사 먹고 모기장도 하나 사가지고서 오래 쓰는 거죠. 제가 처음 탄자니아에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을 끙끙 앓았어요. 기침에, 구토에, 열에 꼼짝 못하고 주위에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죽을 쏟아줘가지고 그걸 먹고 또 약을 먹고 제가 회복이 됐어요.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간단해요. 그냥 바늘로 새끼손가락 콕 찍어가지고 피 요만큼 현미경으로 보면은 15분이면은 말라리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가 금방 나와요. 그럼 말라리아에 걸렸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라리아 약을 딱 3일치만 먹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영양가에 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끄떡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말라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말라리아에 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대다수 서민들은 잘 못 먹으니까 영양가가 없으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5세 이하 아이들이 매일 3,000명이 죽고 1년에 40만 명, 코로나 팬데믹 때는 70만 명이 지금 죽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진보다 전쟁에 의한 사망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말라리아는 약하게 와서 그냥 약 먹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네 번째 제가 또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이때도 심하게 말라리아 충이 아마 2-3마리 들어온 것 같아요. 똑같이 한 3주 동안 끙끙 앓고 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 주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뜻을 이미 다 간파하고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어서라고 하고 주목하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안식일에,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걸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만 걷지 그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마태복음에는 또 이런 비유의 말씀도 하세요. 안식일에 웅덩이에 어린 양이 빠졌는데 그 어린 양을 건져주는 것이 옳으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은 중요하죠.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또 율법의 마침은 사랑입니다. 율법 위에 사랑이 있는 것이지 사랑 위에 율법이 있지 않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서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회 어르신들은 더 인생을 많이 살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황금 같은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 참 많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죽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차이가 드러난다. 그게 무슨 말씀이나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선택의 순간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우리 회사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혹은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안 끼칠까?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공동체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바로 나의 이익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우리 회사의 이익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평생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만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미 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죠. 제가 두 번째로 죽다 살아나고 나서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가 사역했던 도시 빈민촌 5천 가구를, 5천 가정을 매일 신방을 했어요. 매일. 이 빈민촌은 어떤 데나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붕은 하나인데 창문이 4개면 4가정이 사는 가난한 마을이에요. 매일 아이들이, 주민들이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저희 센터에 찾아와서 검사 받게 또 약 사 먹게 돈 달라는 데예요. 제가 이 5천 가구를 가가하고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모기장은 있더라고요. 한 7, 80%가. 근데 모기장이 5년, 10년 이상 돼가지고 다 구멍 뚫린 모기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기장을 친들 그 구멍으로 말라리아 모기들이 들어와서 매일 마을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고생을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누가 말라리아로 죽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말라리아 6번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눈높이를 이렇게 낮춰주셨어요. 말라리아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선교사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죠. 인류 최초의 선교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 오신 파송된 첫 선교사가 예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왜?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IQ가 한 200 돼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인류 최초의 선교사라고 그래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자, 제가 가가오 방문을 하는데 어느 한 가정에 갔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그래도 선교사가 왔다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근데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아줌마 왜 저렇게 울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말라리아요.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파가지고 저렇게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내려가가지고서 바로 약국 있는데 약 사 먹으면 되지? 선교사님, 돈이 없잖아요. 돈 2,000원, 3,000원이 없어가지고서 말라리아 걸려서 아픈데 그냥 참고 울면서 집안에 쪼그려 있던 거예요. 앉아서. 이게 아프리카 서민들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얼른 우리 스텝한테 돈 줘서 말라리아 약도 사가지고 오고 영양가 있는 음식도 사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2017년도부터 이제 1년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모기장 선교비를 모아서 그 마을부터 모기장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모기장 앞서 말했지만 5,000원이면은 모기장 하나를 사요. 그러면 자그마한 방에 모기장 하나를 치면은 한 서너 명, 한 4-5명 정도가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모기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그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저를 볼 때마다 두 손을 잡고 아싸한테, 아까 말씀드렸지, 아싸한테 감사합니다. 아싸한테 싸나 그러면 매우 감사합니다. 땡큐 so much. 제 손을 잡고 아싸한테 싸나, 아싸한테 싸나 볼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마을 분들이. 이거구나.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이거였구나.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저의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제가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 가지고 저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선교의 방향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사역을 할 때 저는 늘 기도하고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가 아프리카 사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장신대 선배 목사님이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우물 판다고 500만 원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박성교사님 아프리카에 사역하는데 그곳에 우물 팔 수 있죠? 네, 당연하죠. 정말 우물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마사이 마을에 갔는데 이 산에 사는 마사이 마을이에요. 한 10,000명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소와 염소와 양이 수십만 마리가 돼요. 그런데 물이 없을 때는 소들이 1년에 수천 마리가 죽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봤어요. 그 마을에 갔는데 아주 이만한 웅덩이가 뭐 5m, 10m 이런 게 수십 개가 파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이곳에 물이 없기 때문에 땅을 파가지고서 물을 먹습니다. 그나마 한 15m 되는 우물 하나가 딱 남아가지고 거기서 아주 뿌연 물을 퍼가지고 사람들도 먹고 또 짐승들도 물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정말 이곳에는 정말 우물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곳에 우물을 팔 거야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에서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물 파보셨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우물은요, 아프리카에 어느 곳에나 다 필요해요. 아프리카가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기철이 있어요. 또 건기가 있어요. 우기철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땅속에 다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물만 파면 어떤 곳은 20m, 어떤 곳은 200m 파면은 물은 나와요. 그래서 20m 팔려면 한 200만 원, 50m 팔려면 500만 원, 100m 팔려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아주 심한 경우는 200m까지도 파야 되지만, 제가 그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곳에 우물을 파고 싶다. 그런데 마침 선배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겠다고 500만 원을 주신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분이 힘들게 500만 원 준비하셨는데 얼마든지 500만 원으로 우물 팔 곳이 많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면은 이곳 10,000명이나 사람들이 살고 가축까지 수십만 마리가 있는 이곳에 정말 이 열악한 곳에 우물을 파실 거야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께 선배님 죄송한데 이런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정말 우물을 파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500만 원 가지고 안 되고요. 최소한 100m는 파야 돼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500만 원을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팬데믹 기간이었지만 탄자니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물을 팠는데 100m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사가 연락이 오기를 이곳은 150m는 파야 깨끗한 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5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우리하고 계약을 맺고 1,000만 원을 냈으니 300만 원만 더 내면은 50m를 더 파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낙담하고 또 제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마음속 깊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우물을 파실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서 중국에 계시는 선배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여차해서 50m 더 파야 되는데 300만 원이 더 필요한데 제가 염치가 있어서 300만 원도 부탁은 못 드리고 300만 원은 다른 곳에서 선교비를 모금해가지고 제가 이곳에 우물을 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얼마 뒤에 그 집사님이 이왕 우리가 시작한 거 우리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고 300만 원을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 140m, 150m까지는 안 파고 140m 정도 팠더니 아주 맑은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렇게 또 사고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보셨던 영상처럼 저는 탄자니아에서 지금 9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자니아에서 5년 사역하다가 말라리아에 6번 걸려서 2번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어느 나라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는 거예요. 근데 모기장 하나만 잘 설치하면 말라리아를 80%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탄자니아를 벗어나 루안다, 말라위, 잠비아까지 아프리카 4개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자니아만 한 200개 현지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주로 이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 꼭 200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시골 교회에 갔더니 시골 교회 현지 목사님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선교사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자립도 안 되고 200교회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자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아프리카는 옥수수가 주식이기 때문에 옥수수를 말려서 그걸 빻아가지고 그걸로 물에 끓여가지고 하루에 2끼니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옥수수를 빨려면은 방앗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골 교회들은 방앗간 가려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땅은 있으니까 이곳에 방앗간을 하나 지어주시면은 우리 교회, 우리 남성교회에서 운영을 해가지고서 이 방앗간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 교회가 자립도 하고 또 교회 학생들 가운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18, 9, 20이 돼도 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중학교도 보내고 더 깊은 시골에 전도자도 파송해가지고 교회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마음을 주셔서 네, 그러면은 혹시 이 시골교회에 방앗간 하나 짓는데 얼마가 드나요? 그랬더니 전에는 1호 방앗간은 600만 원 가지고 지었어요.
300만 원으로 건물을 짓고 300만 원으로 중국산 기계 2대를 영상에 나왔듯이 설치하면은 방앗간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는 물가가 확 올라가지고 지금은 720만 원. 720만 원이면은 반으로 방앗간을 짓고 반으로 중국산 기계 2대를 설치를 하면은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영상에 나왔던 제 친구 목사가 사역하는 여천제일교회에 가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한 안수 집사님이 아프리카에 우물 팔려고 했던 돈을 은혜를 받고 이걸로 시골교회 방앗간 1호 방앗간을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방앗간을 지어가지고서 하나님께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영상과 사진을 그 교회에 보냈더니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서 그 교회 1, 2, 3부 시간에 광고 시간에 또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 또 권사님, 장로님 또 3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오늘 영상 보셨던 것처럼 시골교회 제2호, 3호, 4호 방앗간 3개가 완성이 돼가지고 지난 12월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탄자니아만 해도 무슬림이 45%고 기독교가 신구교 합쳐야 35%예요. 무슬림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무슬림 마을에다가 방앗간을 지었더니 그 봉헌 감사 예배에 무슬림들과 무슬림 이장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눈물로 흘리면서 저한테 아싸한테 감사하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교회에 이렇게 방앗간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방앗간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을에 기독교인보다 무슬림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무슬림들도 1시간, 2시간, 3시간 안 가도 이 시골교회에 찾아와서 방앗간에서 방아를 찌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또 그걸 통해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또 시골교회들을 이렇게 돌다 보니까 시골교회에 20대, 30대 청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노가다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지만 근근히 풀칠하기도 어려운 친구들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아프리카는 청년 실업률이 평균이 60%예요. 평균이. 심할 때는 70%까지도 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아시아도 오토바이가 많지만 아프리카가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글에만 버스들이 다녀요. 그런데 버스 배차 간격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런데 큰 마을 어귀에 내리면 집까지 가는 한국 같으면 마을 버스라도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오토바이들이 수십 대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그래도 집으로 가요. 없는 사람들은 2시간, 3시간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어느 교회, 시골교회 목사님하고 거기 청년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역시 아프리카 탄자니아도 자본주의 사회라 돈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돈 있는 사람들이 도시나 시골이나 오토바이를 10대, 20대 어떤 분은 100대를 사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빌려줘요. 그럼 하루 종일 오토바이 운전을 해가지고 버는 돈의 일정 정도를 오토바이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로 기름 넣고 점심 먹고 옥수수 사가지고 그날 가족들 부양을 합니다. 혹시라도 몸이 안 좋거나 오토바이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은 굶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오토바이 주인한테 매일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매일매일 주는 돈을 2년만 모으면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1,300불 달러로 1,300불이면 오토바이 한 대를 샀는데 그 다음에는 1,500불로 올랐어요. 어쨌든 2년만 모으면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청년 가정에 우리가 선교비를 모아서 오토바이 한 대를 빌려주면 이 청년 가장은 2년만 오토바이 주인한테 주는 돈을 모으면은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올 때 완전히 그 청년 가정에게 오토바이를 주는 거죠. 그러면 2년 뒤에는 이 청년 가정의 수입은 3배, 4배, 5배 점프하는 거예요.
평생 오토바이 한 대 소유할 수 없는 이런 청년 가정이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은 2년 뒤에는 오토바이 한 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기 아산의 아주 작은 교회에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코로나 팬데믹 때 그 교회 지원금이 나온 게 있는데 13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제1호 오토바이를 선물을 하고 작년에 5대의 오토바이를 또 청년 가정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청년 가장 2명은 매일매일 입금을 잘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로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앞으로 한 1년 반이면은 오토바이 한 대 값이 생겨서 이제 그 친구들 오토바이가 될 것이고 또 오토바이 한 대 값이 나오면 그걸로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청년 가정에 또 오토바이를 또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시골교회 방앗간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특히 오늘 바울회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성광교회가 보니까 올해 창립 55주년이 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저도 올해 55살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 어르신들 이 성광교회에 참 많은 그 어려움과 역사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무슨 중요한 일들을 할 때 혹은 여러분들 가정에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왜 교회가 시끄럽고 선교회가 시끄럽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용히 침묵하고 묵상하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하나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침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혹은 하나님과 딜하면서 하나님 이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기도 하시나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기도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주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고, 이게 바른 기도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링컨 대통령께서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분이에요. 남북전쟁 당시에 백악관에서 기도하고 나오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아냥 내면서 각하의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참 난감하시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각하께서는 분명히 북부군이 남북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 터이고
저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은 남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난감하지 않으시겠어요? 곤란하지 않으시겠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부군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아메리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우리 일터에 또 이 성광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성광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으니까 아프리카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성광교회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말라리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아프리카 생각날 때 아프리카 박종원 선교사 말라리아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박종원 선교사를 통하여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헌신을 다짐하잖아요. 제가 인류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인류 최초의 헌신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제 바울회 우리 회원들께서는 예배당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것만으로도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아주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성광교회를 55년 동안 지켜오셨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바울회를 통해 성광교회를 통해 이 땅의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리카의 저 무명의 선교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한 말씀, 그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고 묵상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놓쳐서 축복 기도 전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험한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재작년에 시골 교회 어느 교회 100가정이 있어서 모기장 100개를 나눠드렸는데 작년에 방문했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후에 제 손을 잡고 선교사님 지난 1년간 저희 교회에 말라리아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힘겨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성광교회와
또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 선교회와 지금도 저 지구촌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과 또한 지진으로 신음하는 이들, 또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